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4월 첫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이 공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주 심차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4월 첫 주일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마다 가득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4월 첫 주일인지 몰라도 그리고 앞에 저 벚꽃이 너무 잘 폈는지 몰라도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 이적을 행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는 풍랑을 잔잔케 하셔요.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은 영계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데 12년 동안 혈우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치유자 예수님, 육체의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 육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오늘 주된 본문의 내용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시라. 죽음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그러다 중간에 멈춰 서시는데 이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집으로 향하시는 예수님. 근데 그 죽음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은 그 집을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부활의 집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5절 보세요. 같이 읽으시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니까. 아멘. 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회당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제 내가 가서 예수님에게 좀 사정을 여쭙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신다고 하니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예수님에게 두고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고 가자, 너희 집에 가자.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대열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이 대열에 낄 수 없는 한 여인이 믿음으로 훅 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여인의 처지는 뭐냐면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혈유증 걸린 여인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했던 여인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렬에 낄 수 없는 거예요. 환영받을 수 없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피가 마르지 않았다고 하면 뼈만 항상할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대어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예수님의 대열에 훅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33절 같이 읽어주시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움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님 말씀하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아멘.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저렇게 밀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럴 때 갑자기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거예요. 내게서. 제자들이 아이고 사람들이 밀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손 닿은 거죠. 그랬더니 아니요, 분명하게 능력이 나갔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여자가 나와서 이제 사실을 말하는 거죠.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대어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나이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회당장의 집에서 정갈이 하나 와요. 그 정갈은 정말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 딸이 죽었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야이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말로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가? 이제 죽었으니까 상황 끝입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아무리 손 써도 될 게 없고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상황 종결됐습니다.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참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0.01%의 가능성도 용납지 않은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마지막 정말 한 가닥의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 가시고 계시는, 근데 죽었다니 얼마나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딸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앞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죽음 앞에서 그 야이로 회당장은 탁 중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 모든 발걸음들이 딱 멈춰선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모든 걸 일시에 정지하게 하고 가능성도 아주 그냥 싹 사라지게 하고 끝하고 종교를 선언하고 마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 아버지는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주시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회당장 아버지 지금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그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 고 말씀하시며 이제 누가 앞장서느냐?
예수님이 앞장선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두려우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할 때라. 두려워할 때가 진짜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렵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꼼짝 못한다고요, 그때 여러분들 믿음 사용해야 될 때, 야, 이제 내 믿음 사용해야 될 때구나,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에 홍해가 시뻘건, 뒤에는 그냥 애굽의 군대가 말을 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럴 때 모세가 나서서 믿음을 발휘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할렐루야.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구원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믿어야 할 때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전쟁은 이쪽이 대열이 있고 이쪽이 대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가서 이제 전쟁터에 가서 이렇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갔는데 이건 이상의 전쟁이에요. 한쪽은 아주 그냥 이딴만한 사람이, 큰 사람이 뭐 고래고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은 진영도 없어요. 대열도 못 갖추고 글쎄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키 크고 아주 그냥 힘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하고 앞서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두려울 때가 믿어야 할 때라.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앞서요. 그 힘센 장수하고 맞서는 거예요. 그럴 때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던진 물맷돌 하나가 그냥 대포가 되고 미사일이 돼가지고 골리앗에게 꽂혀가지고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셔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셔요? 4월을 시작했지만 봄꽃들을 활짝활짝 폈는데 얼마나 벚꽃이 우리 교회 앞에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쁜 걸 모르겠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쁘질 않아요? 불안해 죽겠어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까? 그때가 믿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라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어요. 골리앗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끝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의 시작의 때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연의 세계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도, 육의 세계도, 죽음의 세계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분은 누구시라?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제자만 이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음의 집을 향해 가는 거죠. 아마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또 탄식이 한번 나왔을 거예요. 확 탄성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막 에워싸려고 하는데 나머지 9명은 아마 예수님의 길을 튼 것 같아요. 앞으로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3명 제자들 데리고 이제 죽음의 집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례식은 아주 그렇게 이렇게 떨들지 않아요. 엄숙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전통의 장례식은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슬픔을 그냥 아주 그냥 최대한으로 막 표현하는 것이 장례식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주나 가족들도 막 아이고 아이고 하지만 전문으로 곡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돼요. 그게 이제 여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꼭 누가 또 있어야 되냐?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가난해도 피리 부는 사람은 2명 있어야 되고 곡하는 사람은 여자로 1명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 장례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회당의 장에, 회당의 대표 아닙니까? 유지에 돈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피리 부는 사람도 그렇고 곡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장례식에 또 와서 조문하는 행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시끌벅적했겠어요. 자, 3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지금 여러분 가스제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대법에 의해서 장례 절차가 진행이 돼.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집에 들어가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따라합니다. 잔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떠들며 요란 법석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 그랬더니요, 보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비웃는. 아니, 죽었는데, 죽은 게 사실인데 몇 시간 전에 이미 시체가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빛이 벌써 피부의 빛이 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11절,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잔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의 집사 순교도 뭐라고 했는가? 잔다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자는 자는 깨어날 날이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잔다는 건 뭐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깨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예수님 다시 분명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잠자던 몸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하며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 영혼과 육체가 영광스러운 채로 변화되고 합쳐지고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완전한 영광체를 입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때 이 믿음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음의 상황에, 죽음의 지경에 몰려있을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고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셔요? 생명을 내신 분이고 오늘 생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생과 사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잔다라고 하는 건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그 죽음을 깨는, 잠자는 자를 깨우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바로 그 권세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다 비웃었어요. 다 뭐 잔다고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비웃음과 그 죽음 앞으로 당당하게 두보 걸어가셔서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외치시는 거예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니까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 만지지 말아야 돼.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은 만지면 안 돼.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요. 그 시체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대시는 순간
부정하니 예수님도 부정해지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소녀가 깨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이 오히려 정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통용어예요, 통용어. 일상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야이로의 회장장의 부인이 매일처럼 그 딸내미를 깨웠을 거예요. 뭐라고 깨웠을까요? 달리다굼. 얘야 일어나야지. 아침이야. 밥 먹어야지. 오늘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깨우잖아요.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그게 이제 일상의 언어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4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달리다굼. 예수님이 선언하니 죽었던 아이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기절초풍에도 12번도 기절초풍할 놀이 일어난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깨울 때 야이로 회장장의 부인이 그의 딸을 평상시에 일상에서 깨우듯 우리도 죽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우시는데 일상적으로 깨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특별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때 다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상적으로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왜 경계하게 했을까?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거예요. 막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소문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냥 확 퍼진 거죠. 그 소문 듣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많이 달려왔을 거예요. 왜 이를 알리지 말라고 하셨는가? 지금 야이로의 그리고 그 부인은 딸이 죽어서 얼마나 슬퍼요. 모든 게 다 중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주셨단 말. 그러니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보이는 게 있겠어요. 나가서 그냥 세상에 외쳐댈 거예요. 우리 딸이 살아났다. 우리 딸이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먼저 할 일이 아니야. 그걸 알리는 일이 아니야. 지금 12살 된 그 당시로 따지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먹었을 거예요.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제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기운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세상에서 떠드는 것보다도 먼저 부모들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딸을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딸을 먹을 것을 주라고 먼저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 6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아주 주된 목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병든 자들 정말 민망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주된 사역 되는데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을, 천국 나라를 가르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혈루증 고친 여인, 그 사건 속에서도 애워쌈을 당해서 제자들이 길을 터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순식간에 퍼진 소문 때문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일은 영으로 풀어야 돼. 영의 일은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똑바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영의 귀,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의 일도 영의 일인데
육신으로 평가하고 육신으로 결론 내리면 하나님의 일을, 영의 일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 영의 일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이들은 영의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영의 눈이 밝지 않았어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사람 살려냈다. 12년 동안 고생하던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쳤다. 사람들이 그냥 애워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기에.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도 애교싸움은 당하지만 그래도 그 걸림돌이 되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가까이 오는 자를 멀리하지 않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급하게 죽을 병에 걸려있는 그 딸을 향하여 가시다가도 걸음을 멈춘 건 뭐냐? 혈루증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치유하신 긍휼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시다가 이제 너가 가서 장례 치러. 그리고 예수님은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죽음의 집까지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곤란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먹을 것 챙겨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야이로 회당장의 아버지의 그 두려움에 떨고 있나요? 10여 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의 기가 막힌 삶의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외치셨던 이 예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들려지시기를 원하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오고가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가 잠자리 잘 때 이 믿음 없이는 잠자리 못 들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나는 깨어난다라는 믿음 가지고 잠자리에 들지,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의심만 있으면 여러분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행여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뜬 눈으로밖에 지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시대, 불안의 시대, 죽음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나이가 많든 어린이든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과 걱정으로 괴롭습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한 때인가? 두려울 때가 믿음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죽음의 집을 부활의 집으로 바꾸었던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여인은 응답받았잖아요. 근데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죽었으니까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더 큰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딸이. 믿음의 역사는 죽은 딸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 믿음을 찾으세요. 믿는 자를 찾고 계시. 오후의 성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부터가 손 들고 아멘 먼저 하시기를 바라고, 혈루증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 재단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큰 응답의 역사를 펼치는 이 4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